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대림절 17번째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7째 날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절은 겨울일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겨울과 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만은 늘 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은 뜨거운 여름 태양과 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대림절 17번째 날 주님과 함께 이 소중한 귀한 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뒤에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탄생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요셉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마음의 폭풍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 뒤에 숨어있는 고뇌와 고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표현이고요, 정확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표현하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정혼이라는 말입니다. 정혼은 약혼보다 더 확실한 결혼의 단계로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1년간 가지는 시간으로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만 단지 부부로 한 집에 살지 않고
결혼을 1년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를 위해 열심히 결혼할 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요셉의 반응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의 반응이 매우 특별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인 부부이기에 오늘 19절에서도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가만히라는 영어 표현은 quietly, 조용히라는 뜻으로 요셉은 이 순간에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요셉은 침묵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실은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인 천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침묵이 깊은 침묵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침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신다. 침묵은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패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 침묵을 침묵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17번째 날인 오늘은 요셉의 침묵의 영성, 이 요셉의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침묵하며 어떻게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침묵의 영성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요셉의 침묵은 의롭고 자비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의롭고 자비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며 특별히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머물 집을 최선을 다해서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부부로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큰 분노의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의심하고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묵을 하면 자신의 명예가 산상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함으로 의롭게 자비롭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침묵을 지킴으로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내가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내가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마리아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에 요셉은 의롭고 자비로운 침묵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가정에서 우리의 침묵은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의롭고 자비로운 우리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의로움과 자비로움으로,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비의 침묵으로 주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요셉이 지켜내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요셉의 침묵은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두고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더욱 분노와 원망만이 마리아를 향하여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분노가 있었지만 희생하며 주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응답하여 침묵하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요셉이 얼마나 희생하였는지 성경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임신한 아내를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으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헤롯이 탄생한 아기 예수를 위협하였을 때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역 말리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시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요셉으로 인하여 안전히 가하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요셉은 희생하며 신앙적으로 침묵하였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유명한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간통죄로 가슴에 어덜트리, 이 간통이라는 의미의 A자의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높은 젊은 성직자 딤즈 데일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하게 되었는데도 가혹한 신문 과정 속에 딤즈 데일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헤스터 프린은 그 침묵으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딤즈 데일이 자신의 죄성을 낱낱이 고백한 다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희생적으로 침묵하며 오랜 세월을 오해받았던 여인 헤스터의 죄인이라는 주홍글씨의 큰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녀의 가슴에 찍힌
A는 더 이상 간통을 의미하는 어덜터리가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는 에인절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침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희생적이며 신앙적인 침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희생적이며 신앙적인 침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 낮은 곳으로 향했던 것처럼 희생하며 침묵하며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며 신앙적인 침묵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희생과 신앙의 침묵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침묵은 즉각적인 침묵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즉각적인 침묵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침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침묵을 하였는데 요셉이 침묵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즉시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말을 요셉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런데 요셉은 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고 주님께 즉각적인 침묵의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종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순종이 적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말이 터져 나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순종을 이루어낼 때에는 자기들의 말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침묵할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며 온전히 침묵하였습니다. 요셉의 이 즉각적인 침묵이 이 땅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요셉의 이 침묵이 예수,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에 즉각적인 침묵의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평의 말, 우리의 원망의 말, 우리의 불가능의 말은 주님 앞에 멈추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요셉과 같이 일어나 나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년 내내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 나의 소리는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17째 날 요셉의 침묵의 영성을 우리도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롭고 자비로운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인 순종의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대림전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요셉과 같이 침묵의 영성으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추고 또 요셉과 같이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잠시 내려놓고 침묵하며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림절의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침묵하는 침묵의 영성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의 소리만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주님의 소망과 말씀 중에 계획하며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고 얽힌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소리는 내려놓고 침묵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특별히 삶의 고난과 어려운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의롭고 자비로운 침묵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즉각적으로 침묵하며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소리는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